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길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선호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극심한 박해 시기에 쓰여진 편지죠. 이 당시의 성도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또 아니면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죠.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명을 알아야 되겠죠.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도 되고 또 권면의 편지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지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동인다는 말이 뭐죠? 그죠? 우리 흔히 쓰지만은 또 이렇게 막상 생각해 보면 동인다는 게 뭘까? 또 근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이런 단어가. 이런 비슷한 내용도 나오고 우리 출애굽기에 손을 놓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긴급하게 움직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13절에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흐트러져 있지 말라는 거죠. 준비된 자세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허리에 이 상의를 분명히 넣고 우리 군인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죠. 군인들이 상의를 이렇게 막 밖으로 빼서 막 흐트러지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죠. 어디입니까?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죠? 그렇게 있어요. 막 단추와 2개 풀고 허리띠도 뭐 매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빠지고 담배 꼬다 물고 흐트러진 모습.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군인들 자기 현역 복무할 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비군이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응?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흐트러진 모습 말고 허리를 동이고 그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삶. 우리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또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을 펴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어떻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그게 아니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세라는 말을 이 구약에도 신약에 많이 쓰고 있죠. 말세.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 오늘 우리 주보에도 실었지만 말세는 이 당시 2000년 전의 성도들도 계속해서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말세는 뭡니까? 뭐가 말세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게 말세입니다. 이때도 기다렸지만 2000년 전에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초림하신 주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이 기간이 전체가 말세예요. 근데 이 당시는 이 참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봤죠. 언제 주님 오실지 기다렸어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도 말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언제 이 땅이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모습, 흐트러진 모습, 나태한 모습이 아니고 깨어서 지금 곧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것처럼.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주님도 허리를 동이고 종처럼 우리를 주인처럼 맞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인을 맞이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라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맡긴 인생인데 그죠? 근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을 기다려야 되고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가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욕심을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 뭔가 부족해 항상, 그죠? 뭐 채워져야 돼요. 돈도 부족한데 성경은요, 시간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나이에 비유하죠. 20대는 뭐 20km, 30대는 30km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기차라고 하면 퍽 이렇게 흘러가요. 천천히 겨우 이제 출발해가지고 서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대는요 조금씩 빨라지죠. 근데 40대는요 어떻습니까? 칙칙폭폭 50대는요 경적을 안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뭐 이렇게 사인을 하래요. 뭐 가끔씩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시술이죠. 쉽게 말하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식도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12장으로 해가지고 식도 그 쓸개지 간을 거쳐서 쓸개까지 도달하는데 한 번씩 천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감염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죽는 수도 있대. 그걸 막 주더라고. 그러면 사인을 하래. 사인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아쉽더라고. 가도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막 떠올려 놓고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뭔가가. 여러분들은 준비됐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안 기다립니까? 아예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요. 주님 오십니다. 요번 주에 또 다른 어떤 분을 중환자실에 죽을 뻔한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밤 8시 이후에 이제 면담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면담 시간이 짧아요. 복음을 급하게 전했어요. 그전에도 동생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드른덩만 하는 분인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저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천국 이야기하고 지역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죠. 막 이런 거예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다행히 또 깨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또 한 번 더 교제할 시간이 있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는 늘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죠? 그 은혜를,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쳤다.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또 은혜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그죠?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언제가 그 나라에서 주님 맞이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바라고 그 사욕을, 그죠?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사욕을 본받지 말아요. 그죠?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죄성, 그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돼지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막 한 번씩 씻어줍니다. 씻어주면은, 그죠? 자기가 원래 눕던 그 똥구덩이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씻어주자마자 털고는 또 거기 가서 누워 온 오물을 묻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내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대가, 주님 오실 시대가 분명해요. 성경을 보면 맞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그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 하늘에 핵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그죠? 호시탐탐 패권을 노리고 있잖아요. 서로 대장이 되기 위해서. 언제 그런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말세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준비된 삶,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이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요구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핍박도 없고 솔직히 평안하죠. 사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그죠?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뿐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한 번씩 죄 지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냥 마음대로 더럽게 살아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모는 뭐 번지르해요. 근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외모는 뭐 화려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그죠? 이 껍데기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로,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껍데기만 온전해서는 되지 않는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지옥과는 심판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 사역을 채우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대요.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과는 심판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책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책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응?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가 영원히 살 거처가 아닙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마귀 자녀처럼 그렇게 막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옆에 2장 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신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삼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것은요 빛에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심해. 어떨 때는 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 휴대폰 이러면서 막 찾을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재밌는 우스갯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했거든요. 택시 운전사한테.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택시 운전사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갑자기 고개를 탁 돌려더니 언제 타셨어요? 언제 탔어요? 그래요. 이게 건망증.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건망증에 빠져 있지 않나요?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요.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위한 삶.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잊어버려요. 나를 위한 복이. 하나님을 위한 복이 될 때 나를 위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강구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너를 위해 있지 않다. 나를 위해 있지 않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희생의 피가 나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이룬 것처럼 내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심각한 건망증에 빠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샬롬이잖아요. 우리를 막 고통받고, 물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힘든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소망이 우리 성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두드러겨 맞고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도 찬송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한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목적을 두고 그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맙시다. 잊을 때가 많다. 그리고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그죠? 만질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나요? 내 행동에? 아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이 교회, 건물 말고 휘황찬란한 건물도 많죠. 교회 건물도.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그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속으로는 용서 못해. 속으로는 사랑 안 해. 근데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왜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온갖, 그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우리 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또 이거 행복하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확신, 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영혼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참 부담이 돼요. 참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내 영혼 깨끗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고 부흥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저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혼들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오늘과 같은 이런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빌리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네가 보고 있다. 그 주님, 그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